여러분 지하철이나 기차역에서 열차가 들어올 때 이런 안내 멘트 들으시는 것 아마 지난주에도 경험하셨겠죠. 열차가 들어오면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승객 여러분,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바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입니다. 한 3, 4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이 멘트가 바뀌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니, 지하철 기차역에 멘트 바뀐 것도 이렇게 기사가 되나? 또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그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 승객 여러분,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안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들으셨습니까? 뭐 똑같은 말 두 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분도 계시는데, 전에는 바깥으로 서달라 그랬는데 요즘 안으로 서달라고 바뀌었다는 기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지하철을 타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는 그 멘트를 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또 뭐라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멘트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멘트를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노란색 안전선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멘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노란색 안전선 바깥으로 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입장에서는 어디로 서라는 얘기입니까? 선로 쪽으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이게 지하철 공사가 이게 기차에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승객한테? 이 부인이 그걸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지하철 공사에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인데 멘트를 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멘트를 해야지. 여러분, 이거 바깥으로 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멘트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멘트 같습니까? 열차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열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선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서세요. 이건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멘트입니다. 이게 지금 지하철 공사의 입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썼는데 놀랍게도 지하철 공사 간부회의에 이 편지가 올라갔고, 간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 말이 맞다, 멘트 바꿔야 한다, 이게 기사로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말인데 승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승객들 보고 죽으라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멘트를 날마다 날렸던 겁니다.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거 하니까 자기가 보는 것만 가지고 고집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은 남편이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이 관점을 고집할 때 부부는 평생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같이 안 사니까 원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근데 맨날 같이 사는 사람이 이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람의 관점, 죄인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충돌하는 성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황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산하면 500년이 지난 시점에,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노예로 살던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에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너희들을 그냥 풀어주느니 다 죽여버리겠다. 이 완고하고 어리석은 바로가 지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먹었으면 재앙을 10번까지 내렸겠습니까? 첫 재앙에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10번씩이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우박을 내린다 그랬을 때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들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얘기하는 저 말이 사실일 거야. 그래서 우박 내릴 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가족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재앙을 피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 열 재앙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교만한 바로가 자기 군대의 힘만 믿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을 줄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얘기가 뭔고 하니까 사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 두 관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이때 이집트 군대가 막 다가올 때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놀라운 무장을 하고 왔는지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석 지나가는 것 같고,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도 좀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인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0년이 아니고 5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산해서 모세 때까지 500년입니다. 모태신앙도 그냥 5대 6대 정도가 아니고 500년이면 여러분 도대체 몇 대쯤이겠습니까? 수십 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문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바로를 굴복시키는가를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행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고 무서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휘몰아칠 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말을 하고 불신자보다 더 형편없는 짓을 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믿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대단히 귀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보이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130년 역사,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우리의 직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걸 기억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것 말고는 과거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13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자부심이 된다. 그 자부심의 근거가 130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복에,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억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30년의 우리 제1영동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떠올릴 때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우리 제1영도교회를 비롯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과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강한 군대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도망칠 길도 없고 도망갈 방법도 없고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그러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은,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지금 모세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보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 믿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입니까? 아직 가나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면, 여기에서 이집트 군대 칼에 맞아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중간에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만들거나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약속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바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 군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할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길을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가 했던 말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세처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말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분들이 아닌 거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바치는 예배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는 것보다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태도를 교회 예배당에서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을 봐라. 너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약속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라.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가 바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 제1영도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관점을 잠깐 얘기해 봅시다. 예배당 바깥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성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뭐 예수, 석가모니 누구 해서, 그런데 제일 젊은 예수를 항상 첫째로 꼽습니다. 동양도 서양도 할 것 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꼽습니다. 나이는 33세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보는 관점을 성경이 설명하는 바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메시지를 품고 살다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는 새로운 생명을 스스로 얻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주장하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너무도 분명하게 마지막 십자가에 서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성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많지는 않지만은 원수를 사랑해라. 부부간의 사랑도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녀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의 가르침이 이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기꾼이 무슨 원수를 사랑하란 말을 합니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 앞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니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예수는 위대한 성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의 관점, 믿음 없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오는 갈등이 뭔가 하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이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을 잘 넘어서도록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도와야 됩니다. 진화론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하도 많이 떠들어대니까 우리도 그걸 자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 관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실험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광야의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 자녀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준비한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이들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마음이 있죠. 저도 딸 아들 셋이고 손녀가 둘이 있고 사위 며느리 해서 자녀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지금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아휴, 우리 둘째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앞으로 뭐가 되려나? 이런 염려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애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를 닮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공부 잘했습니까? 어때? 우리 강 목사님은 미국 가서 아주 어려운 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왔지만은 저런 분 보면 사실 조금 겁나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사학위는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겨우 목회학 박사는 사실은 박사가 아닙니다. 그건 석사 수준의 공부인데 그래도 훈련은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했지만은 이 우리 강 목사님 졸업한 트리니티라고 하는 신학교는 아주 터프한 학교입니다. 박사학위 받기가 정말 어려운 학교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학들을 많이 보내봤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러면 인생 살기가 좀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좀 좋을 텐데, 이게 날 안 닮고 좀 공부를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자녀를 볼 때마다 자꾸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저거는 몸도 약한 게, 저거는 마음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뭘 어떻게 하려나. 부모가, 조부모가 가족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연약한 부분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바른 태도일까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보는 관점이 성경에 꽤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귀절이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라고요? 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그러니까 팍 떠오르는 게 없죠. 우리는 감람나무를 안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옛 유대인들에게 감람나무는 뭔고 하니까 감람 열매 따서 팔고 감람 잎 따서 팔고, 감람나무가 집에 여러 그루가 있다 그러면 이게 돈 되는 나무입니다. 이게 먹고 살만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아직 부모를 떠나기 전에 어릴 때 부모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아이고 여기에 감람나무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하나 있고 또 여기에 하나 있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런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는 아이를, 아유,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을 몰라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몰라서 내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극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부모 역할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네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감람나무로 세울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쓸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요, 기성세대의 역할입니다. 귀한 아이들을 공부 좀 못한다고 기죽이지 마시고, 몸 좀 약하다고 기죽이지 마시고, 부산하다고 기죽이지 마시고,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은사들이 다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거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건가?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다듬어서 귀하게 쓸 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는 겁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시고, 진짜 그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할 말은 아닌데 너무 중요하니까 한마디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벌써 몇 번 설교하면서 첫날 제가 설교하면서 오전 회의를 해야 한다. 우리가 그걸 새벽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큐티라고 말할 수도 있고 PBS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누가 나와 회의를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회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회의를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약속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면,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설교를 마치면서 좀 바꾸어서 이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60년대에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소련, 그 당시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 연방이었습니다. 우주 개발에서 소련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나사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이 케네디가 뭐라고 유세를 했는가 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소련을 앞지르겠다.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내 임기 중에 이루어내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총 맞아 죽는 바람에 자기 임기 중에는 그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되지 않아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장면 다 봤을 텐데, 제 기억이 맞다면 1968년이지요. 아폴로 13호가 달에 가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딛는 순간 보신 분들 많죠? 그 장면 직접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케네디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된 겁니다. 케네디는 이미 달라스에서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지만은, 이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 나사에 예산을 엄청 많이 배정을 하고, 나사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사 뭐라고 해야 되나, 본사라고 해야 되나,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어느 날 나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려서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쪽 편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그 나사에서 직급이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가다가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흥겹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시선을 뺐을 정도로. 대통령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좌관에게 저분 좀 모시고 오라고 현관에 서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니 청소하는 직원인데 월급도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신나게 청소를 하고 있나. 기사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짐작컨대 대통령이 이 사람을 좀 불러오라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혹시 장가를 갔나? 장가가고 나면 얼마 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얼마 가는 그 허니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막 물고 뜯고 싸우더라도. 혹시 최근에 아기를 얻었나? 여러분 아기를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 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짐덩어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자녀를 짐덩어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앞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분 좋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답이 너무도 놀라운 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을 깜짝 놀래키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전 세계 언론이 퍼날랐고 저도 한국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신문을 그때 그때 봤습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기사 검색해서 이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뭔가 하니까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대통령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답한 겁니다. 대통령님,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위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나사의 목표입니다. 케네디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고 있는 나사에서 가장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월급도 제일 조금밖에 못 받는 이 청소부 직원이 나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위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건 나사의 박사님들이 해야 적합한 말 아니겠습니까? 나사에 좀 저 위에 있는 뭐 국장, 부국장 이런 양반들이 함직한 말인데 이 말이 청소 직원의 입에서 나오니까 온 세상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아니 당신은 보면 뭐 월급도 많지 않고 뭐 고만고만하고 뭐 나하고 비교해서 별로 나은 것도 없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고 왜 이렇게 맨날 행복한 모습으로 사냐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하더라. 여러분 이런 질문 못 받아봤으면 아까 회개기도 때 우리가 그것도 회개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돈 없다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뭐 건강 좀 나빠졌다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내가 월급이 얼마든지 내가 직급이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장일지 모르지만은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아유 어떻게 그 말을 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 내가 성가대원이라서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건 너무 작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공동체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바로 이런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가 이런 걸음을 걸을 때 우리 가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 2계명 맨 마지막에 나온 말 기억나시죠? 1000대 이르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1000대입니다. 1000대. 1001대는 하나님이 어쩔 것 같습니까?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까마득한 내 후손들 1000대면 지금이 2026년인데 서기 3026년, 그때 후손들이 어쩌고 있을 것 같습니까? 130년이 아니고 1000년이 더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이게 뭐 내가 그러려고 하면 막 재벌이 돼서 돈을 좀 많이 쌓아가지고 내 후손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갈 때 1000대 이르도록 내 자식들을, 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